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한 능력의 주님을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본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 주시고 내 지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파도 날 향해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주님 발로 넘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그 능력을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과 함께하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끝나서 절벽 낭떠러지에 서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과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절벽 끝 낭떠러지라고 여기며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그런 상황마다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괴로울 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목 놓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시간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끊임없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저희들의 삶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이 되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결한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결의 옷을 입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감사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고, 이상 기후로 인한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심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나온 아픔보다는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익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풍파 속에서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이 땅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민족이 주의 말씀을 기초를 세우는 나라 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행하는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른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자아가 깨져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변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고향 목사님께 성령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병마른에 고생하시는 지체는 나음을 얻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기쁨으로 새로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마다 말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음 되어 모인 우리들 메마른 손을 서로 붙잡고 오직 한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 문득 세우자. 우리가 함께 아우르는 새하늘은 눈부신 평화 햇살 비치고 우리가 함께 딛고 서는 새 땅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 우리들의 세상 웃는 얼굴 넘치는 웃음 신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모인 우리들 예수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며 이 땅 위에 평화의 일꾼이 되자. 우리가 함께 아우르는 새하늘을 눈부신 평화의 햇살 비치고 우리가 함께 딛고 서는 새 땅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 우리들의 세상 웃는 얼굴 넘치는 웃음 신나는 하루 하나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모인 우리들 예수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며 이 땅 위에 평화의 일꾼이 되자. 이 땅 위에 평화의 일꾼이 되자. 21일 교회 소식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후 편성된 조별로 외부에서 식사와 교제를 진행해 주시고 오후 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부교역자 간증이 28일 주일 오후 예배시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하며 매주 일에 진행됩니다.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변영숙 전도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교회 주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21일, 28일 2주 동안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 유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 2명이며 주 3회 청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원장 이충일 장로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남신도의 전국교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수험생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반주자를 모집하오니 찬양대 총무 이영희 집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강사 교육 및 구역 모임 방학을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합니다. 교육위원회 회의가 27일 오후 2시 세미나실 1에서 있습니다. 주일 2, 3부 예배 헌금 특성 신청을 받습니다.
진현 목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른이 성경학교 2일차로 로뎀나무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에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 거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저희들의 모습을 세워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복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소원하는 것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마다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손길을 통하여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그냥 값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이는 귀한 복된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연합이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용인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어른이 성경학교가 여러분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여러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성경학교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딱하게 그냥 평소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PPT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동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 성경학교 할 때 막 여러 가지 막 찬양도 했잖아요. 아까 광고한 대로 돈이로도 못 가요 했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뎀나무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어른이들만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로뎀나무 아래로 보내셔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상처를 만져주셨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최고로 마음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말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못하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엘리야는 각 곳마다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였죠. 주일 성수 52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온갖 사역을 다 했습니다. 식당에서도요 열심히 일했어요. 성가대도 했고요, 교사도 했고요,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왜 힘듦이 찾아왔는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 하면 우리가 한 사건을 모두가 떠오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자초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봤었을 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날마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했던 거죠. 그때에 이 엘리야가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잡아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야! 니네 갈멜산으로 와. 내가 언제 어느 때까지 시간을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잔소리하지 말고 와. 니네 한번 나랑 싸워보자. 나랑 한번 겨루어보자.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참 신인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겨루어서 결판을 내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시야가 흐려져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니 난 이대로 둘 수 없으니 나랑 겨루어서 이기는 쪽 그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자. 그랬더니 바알을 섬기고 있던 선지자들이 그래 뭐 어려운 일이야 뭐,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지 뭘, 그래 한번 겨루어보자. 갈멜산에서 둥둥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하지요. 자, 이제 우리가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각각 양쪽에 한 마리를 두고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린 후에 서로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에게 기도해서 그 우리가 올린 송아지 위에 불이 떨어져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쪽이 이기는 거다.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그래, 좋아.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 먼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송아지를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죠. 바알 신이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 신이요 내려 주옵소서. 비나이다. 백날 비로도 불이 안 떨어져.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 이방 선지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갖고 본인들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불이 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에 엘리야가 시구 웃으면서 야 이것들아, 백날 해봐라 되겠냐 그것이. 나와, 내가 할게. 엘리야가 그때에 번제단 가운데 똑같이 나무를 쌓고 송아지 각을 띄워 그 위에 올려놓고 이방 선지자들과 달리 물을 갖다가 송아지부터 축축하게 적셨다라는 겁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그냥 송아지만 올려갔는데 이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게 힘주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일으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송아지와 나무와 그 번제단과 그것도 모자라 그 제단 아래에 있는 땅에까지 물을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에 모든 것이 다 젖었는데 아무리 그때가 여러분들 불을 붙인다고 한들 불이 붙겠습니까?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신다라는 것은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막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제단을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불로써 응답하신 것이 여러분 갈멜산의 여러분 기적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주변에서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내렸다는 것을, 이 불이 타 들어가는 것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따라갔던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자리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그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이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찾아온 경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찾아왔어요. 그가 견디지 못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내가 사역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 했는데, 내가 열심히 찬양단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내게 문제가 찾아올까? 왜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찾아올까라고 하는 그 지침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역이 너무 무거웠던 이 엘리야가 어느 순간 지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 놓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가 왜 마음이 무너졌을까? 왜 잘 나가다가 왜 지쳤을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움과 여러분 환경 속에 일어나는 지침 가운데 늘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아합 왕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아합이 여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여자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잔인하고 타락하고 악질 중에 악질이 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갈멜산에 놀러 갔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너무나 즐겁고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왕궁에 들어가서 막 본인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오늘 갈멜산에서 정말 재미난 걸 봤어. 뭘 보셨는데요? 말이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막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막 싸움이 일어났거든.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어. 뭐라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엘리야가 이겼다고. 당신은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이 지금 졌는 게, 그게 지금 당신은 기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재밌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여보 말이야, 참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 엘리야가 그 싸움에서 진 그 모든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칼로 찔러 죽였단 말이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타락하고 잔인하고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이세벨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단 말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어. 끓어오르는 그 분노, 그 복수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던 그 이세벨, 이제 그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지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너희가 기대 시내에서 죽였던 그 사람의 한 사람처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살아난다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그 바알이 오히려 내게 나타나서 내게 벌을 내릴 거야 할 정도로 악담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보내어서 엘리야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네가 나의 선지자를 죽였어?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을 섬겼던 450명과 아세라를 섬겼던 400명을 네가 850명을 죽였단 말이야. 너도 이제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사신을 보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저는 바로 짐 싸서 청주로 내려갈 겁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나를 죽인다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데, 내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나를 그렇게 죽인다라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열심히 있었지만, 헌신하는 엘리야였지만, 충성을 다했던 엘리야였지만 그 죽음 앞에 그는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하여 내 생명줄이라도 건지기 위하여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제 그가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 광야길 걸어가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광야길에 길을 가다 보니 초라한 로뎀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길에 불 한 포기가 자생하기 어려운 그 지역에 어찌된 일인지 로뎀나무라는 것이 한 그루가 있던 거죠. 그곳에 앉아서 잠깐 하루 동안 잠도 못 자고 힘들게 걸어왔던 나의 지친 육신에 안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그때 잠깐 앉아서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차피 이세벨의 손에 죽으나, 지금 여기서 내가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그 마지막 선지자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예언자, 이 선지자 나마저도 하나님 이제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이 대가가 하나님 이런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까지 주일 성수했던 것이 결과가 이런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들었던 모든 예물과 물질과 나의 헌신들의 결과가 하나님 이것뿐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그가 괴로움을 찾아올 때에, 그의 삶에 눈물이 찾아올 때에 로뎀나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지쳐 있었던 이 엘리야가 잠이 들게 되었죠. 잠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엘리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어루만지십니다.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엘리야야, 그동안 광야를 건너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엘리야야, 갈멜산에서 너 그렇게 싸우느니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어루만져 주십니다. 너 지금까지 그렇게 자녀들 키우느니라고 그렇게 고생했잖아. 수고했다. 만져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구하지 않았던 그의 먹고 마셔야 할 것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그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놔주셨다라는 거죠. 자다가 느낌이 이상했던 엘리야가 눈을 딱 떴더니, 원래? 이게 다 뭐다냐?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배가 고픈 걸 누가 알았디야? 아니, 누가 이렇게 떡이랑 물을 갖다 놨디야? 너무 즐거운 마음이었죠. 심신이 지쳐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떡과 물이 이에겐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나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광야길을 하루 도망하여 왔기 때문에 얼마나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었겠어요. 그러나 그 물과 그 떡을 여러분들 취했을 때에 만족이 일어났죠. 그런데 피곤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오느니라고 그 긴장하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하룻밤을 잠을 오지 못하고 도망왔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떡과 물을 먹었지만 다시 그에게 잠이 찾아와서 그가 다시 로뎀나무에 눕게 됩니다. 눕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엘리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첫 번째와 똑같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냥 만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루만졌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손주들이 배가 아프면 할머니들이 꼭 손을 얹고 가잖아요. 요한 입에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늘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아요. 왜?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어루만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쳐있는, 사역에 지쳐있는, 삶에 지쳐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십니다. 김집사,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손해 많이 봤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아무개 권사, 지금까지 나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 즐기지 못하느니라고 많이 손해 봤지? 고마워.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나 때문에 세상 유흥, 세상 문화 즐기지 못하느니라고 때로는 너 왕따 당하는 것 같았고 너 바보 당하는 것 같았지.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엘리야의 살아왔던 과거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또 첫 번째와 같이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다시 엘리야 머리맡에 두으시는 거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채워도 우리에게 목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수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그 떡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채움이 없었던 이 엘리야, 채움이 없어서 지쳐 있었던 이 엘리야,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품에서 그가 안식을 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지지 않는 10년 가운데 그 떡과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엘리야에게 여러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에게 이제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체험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먹으니 힘이 코끼리 같은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로덴 나무에서 내가 잘 쉬었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떡과 물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그거 이제 먹고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한번 나가보자 라고 힘을 내서 이제 엘리야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찬양했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은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아픔과 시련은 계속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래도 내게 로뎀 나무 안에서 내가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눈물 닦으며 여러분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내가 그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배신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가 그거에 내가 다 맞서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평생을 내가 바라보며 나왔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결과는 늘 오해였고, 늘 아픔이었고, 좌절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라고 그때마다 왜 따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그때마다 불평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그때마다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그 10년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내가 오해를 사도, 비난을 당해도,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마 이 찬양을 하면서 신의 산을 뚜벅뚜벅 울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신의 산을 오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데 하고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내 삶을 바라봤을 때, 그 신의 산, 그 언덕, 그 돌밭을 올라갈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혼자 걸어가는 길이, 둘이 걸으면 덜 힘들 텐데 혼자 가는 길이어서 더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거죠.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신의 산에 도착해서 이제 어느 동굴에 이 엘리야가 들어가게 되죠. 그 동굴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동굴 속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엘리야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인데, 엘리야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신의 산을 걸어서 이 동굴로 왔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엘리야의 진심 어린 하나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엘리야와 진정으로 연합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일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엘리야, 다시금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다라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심정,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엘리야야 엘리야야 왜가 너가 여기에 있느냐 물으실 때에 다시금 로뎀나무에서 떡과 생수를 먹고 힘을 내어서 왔던 다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통하여 그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울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한 거란 거는 주를 위하여 내가 수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즐기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주님 때문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도 하나님 나 다 하지 못했습니다. 나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온 결과가 이겁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찾아온 결과가 하나님 이런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세벨이 나를 지금 찾아와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과정이, 이런 결과가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엘리야가 토로했다는 거죠. 그때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엘리야야, 그래? 그렇게 힘이 들지? 그런데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잖아. 너는 나를 자랑하는 걸 기뻐하잖아. 너는 나를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내는 걸 즐거워하잖아. 그러면 너 지금 사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내가 너한테 새로운 사명을 줄 테니까 한번 힘을 내볼래?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볼래?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야, 그러면 너 이제 걸어왔던 그 광야길을 다시금 터내서 왔던 길을 다시금 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보라. 다메섹에 내려가서 하사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하사엘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일이 있으면 네가 예후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러면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너가 마지막에 엘리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면 네가 내게 했던 모든 능력이 그에게 전달됨을 통하여서 너의 사역의 협력자와 너의 사명의 협력자로서 너의 일어났던 모든 것을 이어받는 너의 배필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막 기뻐 뜁니다. 이야, 다시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구나. 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손에서 나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세벨이 무서워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너는 이제 왕을 세우고 너는 선지자를 세워라. 그 말씀은 이제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을 지켜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기뻤던 거죠. 마음이 막 넘실넘실 막 움직입니다. 내가 이제 살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엘리야가 만족하지 않도록 1+1 테이프로 그 선물 가운데 하나를 더 붙여주십니다. 엘리야야,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내가 바알 우상을 한 번도 섬기지 않고 그 바알 우상에 입을 맞추지 않은
정결하고 깨끗한 너의 사역을 도와줄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의 이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죠. 무슨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무너졌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한 7,000명을 예비해 두셨다. 쉽게 말해서 엘리야야, 너 내려가서 그 7,000명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성가대하고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너에게 펼쳐질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엘리야가 기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 어깨에 있던 모든 문제를 다, 멍에를 다 내려놓고 신나게 담에색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장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사명을 회복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냥 만져 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상한 마음, 모난 마음, 눈물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그가 살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회복의 역사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다가오셨을까?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쳤을 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여 지금 도망치다가 로뎀 나무 안에 누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힘이 들 때 쉬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좌우 옆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늘 바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가정에 지치고 먹고 사는 거에 지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삐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면, 어려우면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갈 때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옆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걸어가면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쭉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이 여기에 여러분 멈춰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 내가 애쓰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 무거운 짐 네가 지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봐. 내가 칠게. 그리고 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깐만 쉬고 있을래? 쉬고 있을 때 너 걱정하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내 머리 밑에 내가 다 갖다 둘 테니 내가 예비한 푸른 초장 가운데서 너 안식을 누리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쉼터와 우리의 로뎀나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칠 때, 쓰러지고 싶을 때,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 품,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야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여러분들의 과정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이 들 때,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볼 때 깨닫는 분들도 있잖아요.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여러분 고백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가다가 지치면 옆에 사람을 보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가다가 가면 여러분 지치고 싶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괴롭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고백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고목사 힘들지, 조금만 버텨.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 눈물과 고통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위로하시고 그의 늘 먹을 것, 쓸 것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그의 상처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슬픈 문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마음 가운데 마음의 분노와 복수가 여러분들 일어나며 나갈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나 만져달라고, 예수님 만져주시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풀림의 축복을 더하시를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내가 넘어질까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다시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래 내가 다메섹에 내려가서 기름 부었을 때에 그들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고, 내가 기름 부었을 때에 또 선지자로 세워져서 이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것을 미래에 일어날 것을 봤다라는 거죠. 보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게 되니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대로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2시쯤에 눈이 떠져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교회 올 때까지 2시부터 잠을 안 자고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죠. 너의 형편과 너의 상황 가운데 내가 계속 일하고 있다.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아픔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게 오늘 새벽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해. 하나님, 정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너는 순종만 하고 내 말대로 너의 모든 거취와 생각과 형편과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면 너의 삶과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엘리야를 다메섹 성에 세우시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여러분 복수와 분노 앞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로뎀 나무에 잠깐 나를 피신하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꼴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지나갔던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괴로움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상처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날마다 누리시고 만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시는 귀한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이 찬양하면서요, 괴로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시달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로뎀 나무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여러분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무너질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지쳐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삶의 무게에 지쳐있고, 하나님 삶의 무게에 지쳐있고,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 지쳐 쓰러지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지심과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금 소생하고 다시금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로뎀나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님 품으로 주님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에 안길 때에 하나님 저희를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도와주셨사오니, 쓰고 무구지 아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지치고 있었던 피곤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여 도와주시오. 날마다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세통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믿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말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 도와주셨을 때에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습니다가 되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짐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력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도와주셨을 때에 나보다 있는 모든 것을 지쳐있는 모든 것들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든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져 도와주시고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로뎀나무를 허락하시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삶의 무게에 지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로뎀나무 예수님 품 안에서 푸른 물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얼룩진 모든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오른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약할 때, 힘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약한 믿음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면서 순조롭게 풀어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 늘 기억하고 누리는 저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앞만 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7,000명의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비하신 7,000명의 그 축복의 선물들과 함께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완성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쳐있는 모든 자들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며 예수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그 회복, 그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물질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